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목천교회는 1948년 목천 지역에 거의 최초의 교회로 설립되어서 그간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목천과 천안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정자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그 당시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권유로 갑자기 천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천안은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이라 일단 기숙사에 머물면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집 근처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뜻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타지에 와서 교회를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무작정 근처 교회를 갔는데 내부 사정으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우연히 아파트 근처 산책하시면서 찬양을 흥얼거리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에게 말을 걸어 그분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었으나 몇 명의 권사님들이 예배 후 나를 둘러싸고 신천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많을 때지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했고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양살이라는 말이 있지만 내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고 다시 어느 주일날 무작정 한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왔냐고 묻기에 아는 분은 없고 혼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네.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고 마칠 때까지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교회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평소에 흔하게 보이는 주보나 전도지를 주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하지 말고 새벽 예배를 다니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 교회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는 교회이거나 문은 열려서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일하던 병원 원장님께서 목천 감리교회로 가, 내가 보냈다고 말해, 이렇게 하셨던 원장님 말씀이 생각났고 인터넷에서 교회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신기리 쪽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찾아가 보니 교회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거의 포기 상태에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동료가 사는 동네에 우연히 왔다가 목천 감리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었구나.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몇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시간은 흐르고 있는 가운데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목천 감리교회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말했고 차량 운행을 물었고 1월 8일 용기를 내어 교회차를 타고 혼자서 목천 감리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맞이해 주셨고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대화하던 중 울컥했습니다. 어찌 그리 교회 정하기가 힘이 드는지.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목천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애태우면서 기도하던 문제를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며 깨닫게 하셨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생각이 바뀌고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졌으며 설교 말씀의 삶의 방식이 변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도 나에게 달라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 거야. 너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전 마음이 무너졌고 눈물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셨군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깨달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신앙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도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기쁨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고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외롭고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 잘 모르셨죠? 네, 또 몰랐던 부분도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함께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또 물색 없이 딱 끝나고 나서 또 옆에 다가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거기 갔던 게 어디야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또 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은실 권사님과 천소희, 천소현 두 청년 모자지간이죠. 루아 트리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지가 채 6개월도 안 되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연주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협성대학교 총장이신데요. 협성대학교는 감리교회 세계신학교 중에 하나인 협성신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대학교입니다. 총장님은 신학대학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목사이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시골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방문해 주시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또 흔쾌히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박수하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특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미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한국 사람한테는 좀 별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에게도 아마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딱 하나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니까는 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실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번역하기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너를 통해서 복이 세상에 이렇게 전달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한 표현,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실은 오늘 교회력상으로는 목천교회는 총동원 주일로 모이지만 혹시 교회력상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예? 모르세요? 예. 오늘은 지금 교회력상으로는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가 이렇게 개혁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의 생일입니다. 개혁교회가 출발했던 것은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됐던 거고요. 루터가 그럼 종교개혁한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개혁을 했는데 바로 오늘이 어떤 일이냐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은 날입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이 어떤 거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회개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죠? 회개가 발음 잘해도 회개는 잘못하면 회개 장부 그런 회개 말고요. 돈 장부 쓰는 거 말고 회개라는 이야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턴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요즘 현대 사회는 자꾸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시속 300km다. 내가 이번에 산 차는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다.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가 부산을 가려면 호남선을 타면 될까요? 물론 저기 광주 가고 다시 또 이렇게 가면 되죠. 호남선을 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경부선을 타야 됩니다. 내가 광주로 가고 싶으면 그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경부선을 타면 안 됩니다. 결국은 현대 사회는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도 그리고 삶의 근원도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맞춰놓고 속도를 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부산 가고 싶은데 기차를 잘못 탔어요. 1시간 깜빡 졸았어요. 졸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디예요? 논산 뭐 이렇게 가는 게 논산 막 이렇게 가는 게 그러면 곤란한 거죠. 속도는 좋았는데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잘못 가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 새로운 출발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방학하셨던 분들 역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겁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이 지금 종교개혁주의로 모이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할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본래적 삶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회개 운동이었고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선회하자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후대에서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분 잘 만났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이고 목천교회는 총동원 주간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첫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딱 하나, 그것이 뭐냐면 2절 제가 한 번 더 혼자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입니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미래를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졌나요? 내가 젊어서 생각했던 대로 삶이 이렇게 왔냐고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장애물 경기와 똑같습니다. 매 순간이 1월 달에 장애물 넘었는데 2월 달에 장애물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5월 달에 장애물이 나오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1월 달에 좀 풀리는 것 같은데 2월 달에 장애물이 나오고 3월 달에 장애물이 나오고. 저부터 12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첫 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냥 장애물의 연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이 교회 정하기가 힘드셨다라고 이야기했고 뒤에 와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함께 해주셨네요. 이렇게도 함께 해주셨네요. 이렇게도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특별히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상만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쓴 책 중에 보면 중년은 아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중년은 아프다. 책의 내용을 조금만 그냥 곧바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년은 가장이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시기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알지 못하고 이 아픔을 속으로 사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요. 청년의 아픔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겪는 추상적인 아픔이지만 중년의 아픔은 실제적인 아픔이고, 그러니까 진짜 아픔이고 보호막이 없는 그냥 찬바람을 직접 맞닥뜨려야 되고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심지어는 부부 문제, 직장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절박한 것이 없을 만큼 아픔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아픔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아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뭔가 하소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그게 해결되는 건 두 번째 문제.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 내 아픔을 내가 막 찌그러들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주 진솔하게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창조주라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었, 그 장애물이 열려지는 사람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였습니다. 사례고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벨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바벨은 혼란이라는 그런 혼돈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고요. 그 혼돈이라는 지명의 한 구석탱이, 그 하란이라는,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아 갖고도 안 되고 아벨 갖고도 안 되고 이미 아담과 하와로는 하나님이 실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끝자락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더라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그 부부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내일을 열어가기를 원하셨.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부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이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 때쯤 네 몸에서 사라 네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야.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창세기 18장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생리가 끝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생리가 끝난 여인의 출산 가능 불가능? 그렇죠. 졸면서 이야기해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생리가 끝난 여인에게서의 출산은 불가능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사라 아브라함은 노년에까지 아이를 얻지 못하는 불가능이라는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태문을 여시며 그 가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내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그것을 진솔하게 들어주실 분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더더욱이 행복한 건데 생리가 끝난 여인의 몸을 창조의 손길로 만지시면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실존적인 절망 속에서 실존의 막다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를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100대 0의 상속 시대였기 때문에 차남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상속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등쳐먹었고 아버지가 눈이 시력이 현격하게 약해져 있는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권을 뺏어갑니다. 결국은 형에게 들통났고 아버지에게 들통나서 결국은 죽을지도 모르는 형에 의해서 살해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와 같은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듣습니다. 금이 한양할 것. 성경 내용을 창세기 31, 32장을 딱 요약하여 금이 한양. 네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쫓기는 자,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이 그냥 쫓겨가는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침낭도 없었고 그냥 돌 주워다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의 지명이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이라는 베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곳의 인생은 루스입니다. 쫓기는 자가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돌베개 자고 베고 잤던 그냥 루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그곳은 루스가 아니라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는 베델이었습니다. 쫓겨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수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요단 강물을 갈라내 주셨고요.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여리고성.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두 겹의 성이었고요. 앞선 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난민이 군사력을 잘 갖추고 있는 이중으로 두 겹으로 쌓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함락한다는 건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 동안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외치라고, 그러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성경은 도초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의 시기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은 각종 장애물 경기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함께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심지어 바닷물을 갈라서라도, 심지어 요단의 물을 갈라서라도, 심지어는 생리가 끝난 여인의 몸을 사용해서라도, 심지어는 앞선 문물과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맡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0절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난 일, 지난 날의 상처, 지난 날의 실패, 지난 날의 절망,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게, 이유는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일의 차원이 어느 정도냐? 성경 이야기를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낼 수 있겠죠. 더 놀라운 차원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막에 길을 낼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내일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에게 귀한 찬양과 또 노래를 들려주실 분들이십니다. 비전어리 중창단인데요. 여러분이 익숙하신 우리 정장로님과 천장로님, 그리고 우리 김지수 청년, 이 세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특별한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니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용없어. 바래는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시간에는 축복송 같이 부르면서 새로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가능한가요? 네. 당신은 사랑받기 손을 좀 내미시고 찬송하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